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옷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가끔 전문가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비뚤어지게 살거나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대부분 어디에다가 그 원인을 유추하는가 하면 부모들에게 유치를 하고 또 가정 환경에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의 직업이 뭐냐,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부모님들은 다 화목하냐, 뭐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건전하게 배우지 못했고 어그러진 길을 배우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인간 개개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발을 합니다. 비록 건전하지 못한 부모, 은혜롭지 못한 부모, 훌륭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낳더라도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창조하신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건전한 삶과 그리고 어긋나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야 할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부모가 나쁘다고 자식도 나쁘고 자식이 좋기 때문에 부모도 좋은 그런 것은 결단코 기독교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상을 기본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근세사에서 크게 이 세계를 이끌어왔던 두 개의 줄기가 있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그 다음에 공산사회주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산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권력이 주인이 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세계고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주권이 돼서 국민에 의해서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심판을 받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발전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대에서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이 공산사회주의 같은 나라는 지금의 러시아, 과거의 소련이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쿠바 등 몇 개의 나라 외에는 이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백성들이 자유가 없잖아요. 뭐 무슨 일만 생기면 언론을 통제해버리고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뭐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해버리고 마음대로 국가가 해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를 결단코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치 이념을 가지고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백성의 권위를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문제들은 양쪽에 다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 저는 목사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태어났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자라났고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저 북한에 있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의지대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었겠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는데 맨 밑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통치자로서 백성을 다스렸고 백성을 위해서 일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받은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거침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와 백성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왕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고 인간 왕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고 인간 왕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즐겁게 사는 것이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고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많은 징조들, 그리고 많은 은혜들을 가만히 종합해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가정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장성하고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가정은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쁜 부모도 있겠죠. 자녀들이 볼 때 불만족스러운 부모도 있었겠죠. 자녀들이 볼 때에 이런 부모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이 땅 위에서 훌륭하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간의 권리와 그리고 인간의 의무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잘 누리면서 행할 줄 아는 건전한 삶을 살고 있는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이 성장을 했다.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면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자라나지 못하고 그냥 노인이 돼버리면 그 부모의 마음과 그 가정의 근심이 얼마나 깊어지겠어요? 그 소아노인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11살 정도가 되면은 마치 7, 80대 노인과 같이 그냥 늙어버려서 그만 이 아이가 젊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다. 맨 처음에는 참 보잘것없고 맨 처음에는 정말 부족해 보이고 맨 처음에는 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해서 근심을 했지만은 아주 큰 나무가 돼서 사람들에게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할 때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축복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축복을 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멋진 말이잖아요. 담을 넘은 가지. 어떤 사람은 그냥 담 안에서 자기만의 안전과 자기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 자식들이 되고 가족을 이루지만 요셉은 담을 넘은 가지가 돼서 담을 넘은 가지 밑에 새들이
동물들이 그늘을 얻고 열매를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얻었다고. 야곱에게 13명의 자녀가 있었지만은 그 가족을 모두 70여 명이나 되는 모든 가족을 다 불려들여서 흉년의 때를 이기게 하고 430여 년 동안 번성하는 민족을 이루게 했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푼 것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그 말이죠. 또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주춧돌이란 말이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난 딸들이 오늘 이 가정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희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가운데 교인들이 자랑하는 것 가운데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 자녀들이 지금 직업이 뭐다, 자녀들이 지금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지 못하고 자손이 자랑스러운 자손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복된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요, 자기 자녀들을 자랑할 만한 자녀도 있기는 했지만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녀들이 있었습니까? 압살롬, 암논, 아도니아 등등. 그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수치와 아버지의 근심과 아버지의 분노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환경을 이야기하지 말고 부모의 탓을 하지 말고 그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치와 그리고 인간다운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기도문 가운데 가장 멋진 기도문을 누구의 기도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가장 훌륭한 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걸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걸어놓은 집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나 같은?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많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야, 너 절대 나 같은 사람은 되지 마라.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려는 거예요. 야, 너는 네 아빠 닮지 마라. 그래서 꼭 못된 것은 상대방 닮았다고 그러죠. 꼭 지혜비를 닮았어. 꼭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이거 못된 거는 전부 상대방을 닮았다고 그러고 잘된 거는 자기를 닮았다고.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농담처럼 들려져 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주고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뭐예요?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궁색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 곳간에 곡식이 넉넉하다. 들에 나가면은 그 큰 들판에 양과 그 다음에 염소와 소와 이런 것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쫙 번성해서 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본다.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스스로를 책임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여를 추구하면서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인물이 돼야지.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시비비가 많은 인생들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요즘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캥거루족이 새끼를 뱃속에다가 품고 산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말들을 우리가 언급을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보잖아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곳간이 채워져야 되고 들에 나가면은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땀 흘리는 힘든 노동을 통해서 번성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끌고 가는 수소는 무겁게 실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와 할 정도로 번영을 이루는 영광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이 다윗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백성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맙니다.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 백성이 마실 수 있는 것, 백성이 즐거이 취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그것을 잘 이끌어주는 정치를 해야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지금 21세기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의 공통된 주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뭐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다른 일들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를 번영시키지 못하면 그건 안 된다거든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자기도 왕인데 이걸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안 되는 때가 있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우리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우리 하나님으로 섬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섬겨야 우리 민족이 경제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유함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안정되고 풍요로운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화평하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가 전쟁이 없지, 군대가 많고 그 다음에 마병이 많고 그 다음에 무기가 많은 나라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어느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가? 화평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가? 전쟁의 소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을 이룰 수가 있는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자. 그래서 이사야 31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죠. 애굽은 신이 아니며 애굽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 도와주는 이들도 망할 것이요 도움을 받는 너희도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강대국 미국을 위시해서 그래도 우방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의 의존도가 매우 높잖아요.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7년간이나 물질을 수없이 쏟아부었던 저 베트남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도움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도움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고도 완벽한 도움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이 전쟁 없이 화평하게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는 전능하시고
창조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영광을 그리고 독일의 그 군사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미국이 노르만디에 상륙을 하잖아요. 여러분, 노르만디에 상륙을 할 때에 당시에 아이젠하워 장군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었는가를 역사가들은 다 압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잖아요. 군대, 물자, 그 다음에 무기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도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고 승리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변함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었지. 뭐 툭하면은 대한민국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서울은 불바다가 될 거라고 저렇게 소리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저 집단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중요하죠. 저 우방 미국을 중요시 여겨야 되죠. 핵 항공모함이 오고 핵 잠수함이 오고 뭐 첨단 비행기가 날라오고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힘이온 능력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때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도 없고 우리가 빼앗으러 나가는 일도 없는 화평한 세계를 이루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기서 이 슬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이게 뭐 아파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슬피 도움을 구하라. 여기 뭐 법이 도와줄까,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줄까, 돈 있는 사람이 도와줄까,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줄까,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이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부르짖으며 돌아다니는 일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걸 몸소 경험을 했거든요. 자기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지, 그리고 압살롬의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가지고 압살롬을 피해서 돌아다닐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돌아다녀 본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는 막바지에는 어디까지 갔었는고 하니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해주면 블레셋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그것을 그 나라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고 다윗을 참소하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침을 줄줄 수염이 있는 곳을 흘러내리게 하면서 미친 채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까지 해야 됐고요.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도망을 갈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통곡을 하면서 걸어요. 그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류로 올라가면서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을 하며 울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억울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외에 누가 줄 수 있는 은혜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울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울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서 오겠어요? 다윗은 시편 앞편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들이 곳곳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민족이 조금 살만하다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잖아요. 멀리 하잖아요. 소홀히 하잖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국부로 불리우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이런 얘기를 했죠. 청교도적인 부모님의 신앙을, 말씀을 들으라.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모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청교도적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적인 양식은 뭐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거, 근면하게 사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 사랑하면서 사는 이야기, 부지런하게 사는 이야기, 열심히 사는 이야기,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청교도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모의 교훈을 들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일은 교회 가라.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묻지 마라.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는 거다.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주일은 교회를 가는 거다. 뭐 은혜를 받으러, 뭐 때문에 헌신을 하러, 그런 거 없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물질이 움직이는 대로 살지 말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받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설파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을 지냈던 글래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일날 거리에 나가서 영국의 청년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얘기해 주라. 그러면 내가 영국의 미래를 얘기해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즐거움을 가지고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불타는 감정이 있으면 영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주일날 육체를 즐기고 인간의 삶을 즐기고 인간의 생활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더 앞서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영국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만이 복을 받고 그리고 아름답고 훌륭한 인생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기쁨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영적인 소망이 넘쳐서 하나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